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우리들에게 차고 넘치는 그러한 예배와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사사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에요. 사사의 원어를 보면 샤파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재판하다라고 말합니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사법적으로 또 정부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리더라는 말을 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제사장과 같이 또 왕과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지요. 그러나 제사장도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리더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전달해 주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사라는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백성의 리더로서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또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었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이셨고 또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았던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을 또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처럼 사사들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시하고 또 꿈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사들이었습니다. 결국 사사들은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겠고 또 신앙생활을 본이 되어야 되겠고 다음 세대는 사사와 또 리더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또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사사시대에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이 시대에 한 사람씩 세워졌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 사사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들이겠지요. 한 사람 한 사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중직자들, 교사들, 또 부모들,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사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는 모두 몇 명일까요? 그럼 사사가 몇 명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사사는요? 12명이에요. 사사들의 이름을 다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자막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12명 한번 이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입산이라는 사람, 입산이 사람이었어? 산 아니었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모두 12명의 사사들입니다. 첫 사사 온니엘부터 마지막 사사 삼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울 때마다 늘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1절에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본문 1절 마지막 사사 삼손의 때 와서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멘. 마지막 사사 지금 삼손 이야기예요. 사사를 세울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삼손시대에 와서도 다시 그들이 악을 행했다. 다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온니엘부터 시작되어져서 세워졌던 그 사사들 12명의 사사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잘 살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지는 그 모습. 어떤 악을 지었을까?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받고 자리를 다 잡았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제가 안 알려줬나요? 1부 때도 안 띄워주셨는데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오늘 자막을 좀 많이 좀 봐야 되는데,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너희들이 살면서 가나안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자꾸 기웃기웃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 신들이 좋다면 그 신들을 섬겨라. 나는 하나님 섬길게. 그 말은 뭐예요?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말은 뭐예요? 나를 좀 본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24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 그리고 생존에 있었던 장로들이 사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호수아가 살고 있는 그 세대들이 사는 동안만 섬겼더라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죠. 이웃나라의 바알신, 아람신, 아스다롯신, 모압신, 암몬신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영적 타락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적 타락이 그들 삶에 있었으니 육적인 삶의 타락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그들은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놓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른들에게서 무엇을 배웠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도 자꾸 섬기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모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은 어른 세대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른들은 다음 세대에게 배움을 줬어야 됐다고요. 그런데 배운 것이 없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말하면 아이들이 듣나요? 잘 안 듣잖아요. 그렇죠? 잘 안 들어요. 왜 그래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우리 말 안 들을까 물어보세요. 자, 시작. 왜 안 듣는데요? 세대 차이가 왜 나요? 무슨 말을 해요? 야, 나 때는 말이야. 그 말에서 그래요.
6.25 얘기하니까, 배고팠을 때 이야기하니까, 가난했을 때 이야기하니까, 천막으로 지었던 교회에 집도 없던 단칸방 살던 그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은 뭐예요? 아파트 생활하는데요. 걸어서 학교 가본 적이 없는데요. 1시간 2시간 동안 밥 먹을 곳이 없어서, 도시락이 없어서 수도꼭지에서 물 틀어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무슨 그 얘기를 해봤자 의미가 있냐고요. 오늘 여호수아 세대가 무슨 얘기를 해요? 야, 광야에서는 말이야, 그 얘기하고 있다고요. 광야 경험을 봤냐고요. 여리고성을 말이야 무너뜨릴 때 말이야, 그들은 그것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본 적이 없어요.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아니하니까 옛날 얘기하고 있다고요. 다른 옛날에 전도 많이 했어. 지금은요? 옛날에 나 기도 열심히 했어. 지금은요? 세대 차이 나는 거예요. 세대 차이. 사사기 8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30절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기드온이 아들 낳은 데 70명이었어요 10장 4절 말씀이요.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은 아들 30명이 있었습니다. 12장 9절 말씀이요. 시작.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으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아들 30명, 딸 30명이 있었습니다. 12장 14절이요. 시작.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압돈이 이야기. 지금 4명의 사사를 우리 생각해 봤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녀가 몇 명씩이에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30명, 40명, 70명이에요. 그럼 아내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이 30명 낳을 수 있어요? 여러분 30명 낳아보시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낳다 죽으라고요? 아내가 11명이라는 거예요. 몇 명인지 모를 만큼 많다는 거예요.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은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입산 7년이, 압돈 8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사 이전부터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여러 명의 자식을 두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사사가 돼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태상급이에요. 하나님의 열매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많아요.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사사들이, 지도자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들의 자랑거리는 뭐였어요? 많은 자식들이었어요. 그 자식들을 어떻게 시집 보냈는지, 그 자식들을 어떻게 좋은 차, 나귀를 타게 해줬는지, 어떻게 좋은 집을 만들어서 촌락을 만들어줬는지, 그것이 자랑거리였다고요.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동일하게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이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너네 집에 몇 명이야? 아이들이. 잘났지? 아유, 훌륭히 컸어. 하나님의 은혜야. 아내가 몇 명이야? 10명이야? 야, 복도 많다. 아유, 부럽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아파트 몇 평이야? 아이고, 너무 오래됐네. 이사 가야 되지 않겠어? 땅값이 올랐다며. 주식 부동산 얼마나 벌었어?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많아야 복일까요?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그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70명의 아들을 두었던 기드온이요, 그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반역을 일으키고 말아요. 야일은 30명의 아들들에게 나귀를 태우면서 성읍을 주고 졸락을 이루면서 부유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입사는요, 70명의 자녀들에게 화려한 결혼식을 치러 죽은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입사는 아들 40명, 손자 70명, 모두 70명에게 각각 다 나귀를 태웠어요. 자동차 하나씩 다 사줬다고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죠? 70명의 자식들에게 다 승용차를 사줬으니까 축복이 아닐 수 없지요. 모두 고급스러운 자동차 탔고 결혼식을 해주었고 땅과 집을 사주었어요. 좋은 평수를 주었어요.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취미생활을 활동하면서 마음껏 운동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재미를 알게 해주었어요. 이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여호와가 죽고 나서 살았던 시대예요. 근데 뭐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줬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지요. 여러분, 시대는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한 세대가 가면 한 세대가 흘러옵니다. 여전히 시대가 바뀌고 또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바뀌지 말할 것이 있다면 신앙인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신앙, 이 본질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장례를 치르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제가 장례 치를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죽는 얘기해서.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자식들이 교회 잘 나올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장례 치러줘서 라고 인사하러 올까요? 인간적으로 너무 섭섭할 때가 많아요. 어느 집은 안 믿는 가정이니까 내가 이 장례를 왜 치러주고 있지? 우리 성도님은 하늘나라 갔는데 뭘 들어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냐고요. 들어야. 예배 시간에 오라 그래도 안 와요. 그럴 때 제가 장례를 왜 치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쓸데없이. 그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치르는데 드리려 하지 않은데 뭐하러 거기 제가 서 있느냐고요. 누굴 위해 예배 드려요?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 드려요? 천국 보내주려고? 아니란 말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내가 죽으면 내 새끼들 정말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최소한 인간적으로도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찾아올 수 있을까? 단 한 번 찾아온 사람 없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라고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시대라고요. 그런 세대들이에요. 부모들이 얼마나 잘 믿었는데요, 얼마나 부유하게 만들어줬는데요, 얼마나 그들에게 살기 편을 좋게 만들어줬는데요, 땅, 집, 재산 다 물려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요. 왜요? 부모들이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이 땅 네 거야, 이 집 네 거야,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지 라는 가르쳐줬는데 이 땅 하나님 앞에 바칠 거야, 이 집 가난한 사람에게 다 줄 거야, 너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셔, 걱정하지 마 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악을 행했다, 다시 악을 행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사사를 12번이나 세우신다고. 12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오늘 마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가정에 자식이 없었어요. 아내가 출산하지 못해요. 임신하지 못해요. 이 가정에 자녀가 없다고요. 다른 가정에는
자녀가 30명, 40명, 70명이나 되는데 이 가정은 한 명도 없어요. 다른 남자들에게는 아내가 여러 명, 수십 명이 있는데 이 마노아에게는 아내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바보 천치 아니야 이거. 야, 자식을 못 낳잖아. 네 아내가 다른 마누라 얻어서 나라고. 바보 소리 듣는다고요. 돈 버는 법 몰라. 부자 되는 법 몰라. 다 가르쳐 주고 있잖아. 너 왜 안 하는데? 마누아는 안 하고 있어요. 왜요? 바보라서 그럴까요? 그는 남들처럼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왜 모릅니까? TV에서도 뭐 온갖 건강 프로그램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는 거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여러분, TV를 보면은 건강 프로 보시죠? 그러면 무슨 열매가 좋습니다,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채널 막 돌려보세요. 어딘가에서 팔고 있어요. 다 우리 속이는 거예요. 뭘 그거 보고서 뭐 좋다고 다 사고 먹고 그러십니까? 그거 팔려고 건강에 뭐 좋은지 그거를 방송만 하고 있는데 신기해요. 호박이 몸에 좋대 그러면요 호박즙이 나와요. 벌써 틀어보면 신기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지 너무도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좋은 재능이 있어야 되고 스펙이 좋아야 되고 종잣돈이 있어야 사업할 수 있고 투자해서 부동산 사서 값이 올라가면서 시세 차익을 얻어야 돈을 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방식, 다 아는 방식, 그렇게 벌고 그렇게 쓰는 것, 그렇게 하면 부자 되어지는 것, 자녀 잘 되는 것, 그렇게 자랑거리들 오늘 마누아는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있어요. 교회 부흥이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면 돼요. 제가 일어나 캠페인 여러분들 막 쪼이면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다고요. 제가 매일매일 전도해서 장로님 전도하고 계시죠? 권사님 전도하고 계시죠? 누구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전화하면 여러분들 지겨워서도 한 사람 데려올 거예요. 제가 안 해도 돼요. 부교육자 시키면 돼요. 구역자님들 시키면 돼요. 매일. 못해서 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땅 사서 그 땅이 땅값이 오르면 교회가 또 수익을 얻고 교회가 또 이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예, 많은 방법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나 부자 되는 법, 성공하는 법, 발전하는 법 똑같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셨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함께 해주셨잖아요. 내게도 들어주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이 나를 도와주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그때도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사사시대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이 도와주니까 뭐가 되어져요? 사람이 도와주니까 성공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주신 재산이 있으니까 부유해져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세대는 하나님 섬기지 않았고 바알을 비롯해서 여러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그들은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 않지요. 하나님 행하신 일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축복해 주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약속 다 어겨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사나 백성들이나. 1절에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40년 동안 이웃의 압제 속에 살아가니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물려준 낙이 온전했을까요?
먹고 사는 것 온전했을까요? 40년 동안? 우리나라 30년 동안 일본처에 있었을 때에 온전하던가요? 힘들어 죽었지요. 자식들 죽어나갔지요. 전쟁으로, 성노예로 그렇게 고생고생 죽었던 때가 36년인데 이때는 안 그렇겠느냐고요. 평안이 없어요. 괴로움뿐이에요. 이방 나라에 쩔쩔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니까. 오늘 바보 소리 들었어도 마노아는 그 모든 거 다 거부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서 있어요. 요령도 알고 방식도 알지만 그걸 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버릴 때 그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남들이 다 악을 행할 때 그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내 붙잡고 아기도 낳지 못하는 아내 붙잡고 살고 있다고요. 왜요?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지, 임신하지 못하지, 내가 임신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하자 그 아내는 마노아에게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만났어요. 그때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입니다. 1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8절, 자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멘. 남들처럼 좋은 차 태우고 집 장가가고 잘 보내고 집 짓고 명예롭게 만들고, 그런데 심스는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그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이 아이를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호화스럽게 세상의 자랑거리로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자랑거리입니다라고 가르쳐 주며 키우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가르쳐야겠습니까? 시편 2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처럼 오늘 만원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있어도 그걸 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합니까? 바보소리 들어가면서도,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 받으니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부터 기도할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어요? 돈 버는 방법, 재산 늘리는 방법 다 똑같아요. 성공하는 비결 다 똑같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미안하지만 우리보다 아이들이 더 돈 잘 벌 거예요. 더 성공하며 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재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같아요? 재산이에요? 믿음이에요? 성공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렇죠?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 더 붙이잖아요. 그래도 재산은 조금 남겨줘야지요. 그래도 조금은 더 공부는 시켜야지요. 맞아요. 재산도 줘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만들어 줘야 된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거 없어도 된다고요. 그래도 이거 줘야 되지 않을까요? 없어도 된다고요. 없어도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시간이 교회가 와르르 무너져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 죽어도 우리 아이들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만나가 끝났어요. 매일매일 먹었던 만나가 끝났다고요. 내일 어떻게 살아요? 모레 어떻게 살아요? 한 달에 어떻게 살아요? 먹을 양식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파종해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1년 동안 잘 키워놓은 것 걷어들이고 먹게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하신 방법이라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란다. 하나님 놓쳐버리면 우리들의 모든 재산 다 헛것이야. 성공 다 끝이야. 건강 의미 없어.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 줘야만 됐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 국권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 국권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복 누리며 그들은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다음 세대 세우는 어른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알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 가지고 자기들의 자랑거리를 꿈꾸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를 보면서 살아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대로 배워요.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살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다면 교회에 왔다 갔다 한들 그 아이들 우리 따라 교회 온 적도 없어요. 우리 죽으면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 우린 불보듯 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몸부림쳐야 된다고요. 오늘 이 사사시대처럼 하나님 복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됐다 싶어서 자기 자랑하다 살다가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또 살만하면 됐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변함없이 날마다 변화되어진 삶. 옛날에 6.25 때 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6.25 때 생명 주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세대 갈등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 전투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국권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복 준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오늘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살았던 마노아, 자식도 없었고 가난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삼손이 태어났어요.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사사가 생겨나게 되어졌고 그 과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사 삼손 단 한 명의 아들도 없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아닙니까?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른 맞아요. 내가 어른이라면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알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내가 어른이라면, 내가 신앙으로 어린이라면, 내가 나이로 어른이라면 오늘 내가 살아올 때 살아왔던 그 경험과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음 후손에게 무엇을 넘겨줄까?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오늘 마노아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좋은 행복, 세상의 자랑거리들 다 자랑하다가 결국에는 이웃나라에 고난받으며
쩔쩔매며 망하며 힘든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생각하십시오. 자손들 생각하십시오. 다음 세대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했던 그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나는 무엇을 알려줄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들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라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로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신앙, 그런 기도, 그런 예배의 자가 되어져서 자손들이 우리 보고 그래, 저렇게 믿어야지. 물론 믿는 방식은 다를 거예요. 예배드리는 틀도 바뀔 거예요. 시대가 바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불렀던 그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그 하나님 부르시도록 하나님 그렇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른이라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복된 삶, 하나님을 부르는 삶, 망하지 않는 삶, 성공의 삶, 축복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